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9월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9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삶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아시니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도 지켜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이 있는 미래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발판으로 서서 디딤돌이 되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선일 권사님, 최재일 전사님, 최찬일 형제, 김칠성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김별 형제, 김나리 자매, 구영준 권사님, 함현 권사님, 구하라, 구세라, 박재병 집사님, 오보라 집사님, 박시연, 박우리나라 집사님, 안정민 집사님, 장지연 집사님, 조성일 성도님, 조희찬, 조환희, 추경진 집사님, 김하나 집사님, 추서연, 서준이, 김현수 집사님, 신세롬이 집사님, 하예미, 하준이, 김지혜 집사님, 이완춘 성도님, 조희윤 집사님, 신하승 집사님, 이삭이, 아셀이, 김보민 성도님, 김단비 성도님, 정혜란 집사님, 정주현 형제님, 하나님, 또 그 외에 이곳을 지켜갔던 이들, 또 함께 섬기고 있는 이들, 앞으로 섬길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꿈미래의 모든 기관들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또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시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값지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사의 과정과 또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문제 가운데에도 하나님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 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지켜주셔서 새 힘을 얻어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을 시작하며 꿈 있는 미래교회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또 모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또 가정의 신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언제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9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3편은 긴 기다림에 지친 다윗의 낙담과 또 탄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힘겨운 고난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인내심이 바닥나고 영적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는 그 탄식은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깊은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1, 2절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겪는 이 표면적인 이유는 세상적인 어려움이기도 한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때에 언제나 내 곁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사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힘도 있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주변 환경들을 또 자신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가 답답했던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절망, 그것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또 시인은 그 고통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시인은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어 그는 3절에서 그의 고백이 바뀌어버리게 돼요.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이제 눈을 떠서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흔들려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도록, 또 자신이 쓰러져서 원수들이 승리를 외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때 다윗은 다시 눈을 떠, 믿음의 눈을 떠서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로 생각해서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가 왜 우는지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의 어려움들도 다 아시고 또 입술로 고백한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은 5절 6절에서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 주변의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거지요. 5절 6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나서 더 이상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우실 것이니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실 것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망으로 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탄식으로 시작했던 다윗의 고백은 주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에 그는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마음이 또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던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만약 우리 국민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에 맞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맞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시고 또 그 우리의 고백대로 또 우리가 준비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을 끝까지 따르며 기쁨으로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